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 없는 자의 회개와 기적,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시면 문설주와 인방이 있는데요. 문설주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양쪽 기둥을 문설주라 하고, 그리고 인방을 그 위에 있는 것을 인방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출애굽할 때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그렇게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준행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특별히 이제 애국 백성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는 문에도 이제 문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시골 어느 집을 가도 다 문지방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시골의 모든 집마다 다 문지방이 있는데, 임금님이 사시는 한양의 그 큰 성에, 그 남대문에 문지방이 없겠어? 있겠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시골에서 이제 상인을 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한성에 들어가서 한성에서 물건을 싸게 떼어다가 파는 그런 이제 지방 상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 한성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상민이라든지 천민들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꼭 그 관계되는 서적이, 그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하여튼 이 상인이 어떻게 이제 그 한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증빙서류를 해서 한성에 가서 보니까 남대문에 문지방이 없는 겁니다. 문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시골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대문에 갔더니 문지방이 없더라. 그랬더니 한 번도 한성에 가본 적이 없는 인간이, 이거 우리 집 와보라고. 내가 이렇게 못 사는 집인데도 여기 문지방이 있는데, 아니, 임금님이 그렇게, 온 나라를 다스린 그 임금님 부자님인데, 그 문지방 하나 못 만들었겠냐고. 그래서 결국은, 그 시골 사람이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의 주인 줄 알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몰랐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는 습관을 쫓아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성전 이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거린이 오늘 첫 계시다 하고 돈 좀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기고 뛰고 걸으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영광의 주,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니, 그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상에서 잘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주, 생명의 주, 능력의 주인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영광의 주, 생명의 주인 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추격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엄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영광의 주를 몰랐기 때문에, 생명의 주를 몰랐기 때문에, 부활의 주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놀랍게 변화돼서 그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한 손자가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제 그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11살 때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의 그 병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이 손자를 기르는데 아무리 얘야 공부하라, 뭘 해라, 소용없습니다. 그냥 학교는 이제 놀러 가는 거고 집에 오면 쥐야장창 밤새도록 게임하고 학교 가서 자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게임하고.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하루는 얘야 할아버지하고 같이 서울구경 가자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서울대학교 왔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손자 데리고 서울대를 쫙 한 바퀴를 다 구경을 시켰습니다. 얘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형아들은 뭐야? 서울대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공부 잘하는 사람만 오는 거다.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점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가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를 들고 밖에 나가서 망치로 때려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과서를 외우기 시작하는데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성적이 막 오르려고 할 그때 할아버지가 뇌졸중 걸려가지고 잠깐 쓰러졌을 때 그때 성적이 조금 떨어졌고 이 아이가 다시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서울대 4년 장학생으로 졸업했고 그 졸업 사진과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람은요, 연약함이 있어서 말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인생 살면서 참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노예의 장례가 났습니다. 천안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한 대학병원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장례 이제 절차가 치러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문상을 갔어요. 시찰해서.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문상하고 식사를 하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좀 뒤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다 마치고 일어나는데 선배 목사님인데 인사를 하는데 제가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되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 김 목사 나 여기서 영원히 살라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나 부끄러운지 제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서울에 가서 뵙죠.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데 안녕히 계세요. 인사해놓고도 참 이게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는 인사를 했구나. 사람은 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 실수가 없으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말은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의미가 없어지고 그 뜻이 퇴색되고 그 말 한마디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대대로 그 말씀은 반듯반듯하게 서서 인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무교절 첫날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관습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드실 유월절 음식은 어디에다 차려야 할까요? 이 말은 뭐냐면 돈으로 사서 그 유월절 이제 반찬을 만들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월절 그 만찬 먹을 시간이 아주 가까워요. 양은 언제 잡으면, 양은 어디서 사면 어디서 잡겠냐, 이게. 시간이 엄청 촉박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들고 걸어 나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너희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너희도 따라 들어가서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러면 집주인은 이미 자리가 다 마련된 큰 다락방으로 너희를 안내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 놓도록 하여라. 여러분, 여자가 물동이 이고 가는 거는 이거는 동양에서도 아주 흔한 일이고, 제가 어릴 때도 어머니가 이렇게 물동이 이고 물 길으로 다니셨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가 물동이 이고 간다. 천에 한 사람이에요. 만에 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집을 가보면 거기 유월절 음식이 차려져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칠 터인데 양떼가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속에 있는 이런 결기. 여러분, 사람마다 결기가 있잖아요. 결심이 있잖아요. 결심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비록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너 선생 말이지. 야, 성전세를 안 내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이 세금 징수쟁이가 세금을 안 냈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은 관세와 주민세를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느냐?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지요.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괜히
그들의 오해를 살 필요가 없으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낚인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아라. 한 세겔짜리 동전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것을 꺼내어 나와 내 몫으로 그에게 갖다 주어라. 자, 베드로는 낚시의 귀재 아니에요.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낚시의 귀재입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은 중학교 2학년, 지금은 이제 아마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됐겠어요. 이 애가, 낚시의 귀재입니다. 가방에 낚싯대가 요만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PD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기에서 고기를 3마리를 낚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가 어떤 데인가 하면 물이 아주 이렇게 얕아요. 그리고 이런 냇가야. 그러니까 이 PD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언제 고기 3마리를 잡고 언제 학교 가느냐 그랬더니 저는 학교 지각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딱 던지는데요, 던지자마자 물려요. 3마리가. 그런데 작은 게 아니에요. 제법 이만해, 붕어가. 이 정도면 이거 매운탕으로도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거의 도로 살려줍니다. PD가 깜짝 놀래요. 자, 학교 수업이 끝났습니다. 이 애를 데리고 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에서 이제 고기를 잡을 수 있겠냐 그랬는데, 야,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는 제가 뭘 잡아 올리겠습니다 하고 그 PD한테 말하고 낚시를 딱 던지면요, 베스인가 그걸 잡겠다 그러는데 그게 올라와요. 얘는 낚시의 신동입니다. 자기는 바다는 모르는데 강은 다 안다. 고기가 어디 있는지 다 보인대요. 그냥.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바닷가에서. 그래서 탁 낚시를 들였는데 물고기가 딱 떠오르는데 여러분 입을 열어보니까 거기 한 세겔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나귀가 오늘날로 말하면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아무나 안 빌려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 집 가면 나귀가, 어린 나귀가 메어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이거 왜 이렇게 이 나귀를 끌어갑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두 제자가 가서 보니 과연 어미가 있고 어린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뛰쳐나왔어요. 여보시오, 당신, 여러분 이게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응? 하나 할머니가 그 카페에서 우산 하나 바꿔갔어요. 좀 안 좋은 우산 갖다 놓고 좋은 우산 바꿔갔습니다. 장우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소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장우산 값을 물어줬습니다. 35,000원인가 물어줬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카페에서 거듭 3번 우산을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제 그 주인이 경찰에 고소했어요. 여러분, 벌금 얼마 나오는 줄 알아요? 300만 원 나왔습니다. 우산 하나마다 100만 원씩 30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나귀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한 돈 3천만 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나귀 푼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그 말씀 그대로 그걸 보낸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87년도에 제대했는데 1년 지나면 뭐죠? 88년이잖아요. 88년 뭐 하죠? 올림픽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오늘 아침 새벽에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를 했는데 그 친선 경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외 아무 나라나 불러서 친선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친선 경기를 할 때가 어디냐면 장충체육관에서 할 걸 보여주는데, 그때 그 운전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무대에 있는 한 10대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 배구 결승전 날 저 체육관에 가서 그 동문에서 만나자. 동문에서. 그런데 그 장충체육관에서 하지 않고 어디서 했냐면 이제 그 잠실에 있는 메인 스타디움에서
그걸 했어요. 근데 저는 안 간다 했어. 왜 안 간다 했냐? 저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안 간다 그랬더니 보통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 그래요. 거긴 사람들 교통이 편해. 근데 여기서는 교통이 불편해. 서울까지 가려면 5시간 걸려. 그러면 5시간 걸려서 거기서 만났어. 자기가 그날 쏜다 그랬거든. 제가 그 경기할 때 그 동문 쪽 이렇게 비출 때 쳐다봤어요. 과연 왔나? 계속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없어. 아무도 안 왔어. 응? 사람은 그렇다.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 40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한 약속도 오늘 잊을 수가 있어요. 10년 전 한 약속도 잊을 수가 있어요. 40년 전 한 약속? 그런 건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빼내서 다시 가나안 땅을 올리시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과연 이제 제자들이 열흘 동안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 받기를 간구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주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지 그 집안에 평안을 끼쳐주십니다. 자, 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휴전하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휴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휴전하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 공격했잖아요. 세상의 평화는 겨우 일주일 가는 거예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리도 휴전하자. 여러분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 다시 또 우크라이나가 도발하고 러시아가 도발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다. 먼저는 죄 용서함을 주셔서 편안함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 여러분 사람이 나 언제 죽을까? 언제 죽을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죽음이 내게 다가와서 죽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와도 편안하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비참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다. 편안하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2번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토요일 날 이제 비 온다는 예보가 있었고 오늘 새벽까지 비가 왔는데 제천에 사신 장로님이 거기도 비가 온다. 그러면서 여러분 비가 오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잖아요.
한 노숙자가 비가 오니까 우울합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밤에 비 오듯 온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분이 이제 사는 데가 어디냐면 다리 밑에서 이렇게 음악 켜놓고 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가 글로 막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옷 가지고 뭐고 다 떠내려갔어. 신발도 못 건진 거야.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면서 듣고 다니는 요만한 라디오가 있는데 라디오까지 다 떠내려갔어. 그래가지고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이제 밀려서 오는데 한 옷가게 처마 밑에 왔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그렇게 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옷가게 문을 살짝 열고 삐끔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비가 오니까 손님이 아무도 안 왔어. 그래가지고 종업원들이 이 첫 손님이다 하고 문 열고 누가 이게 문 열면 띠띠띠 소리 나잖아요. 첫 손님이라고 딱 나가보니까 노숙자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빗자루 들고 나가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실내가 시끄러우니까 점장이 안에 있다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노숙자가 왔습니다. 그 노숙자가 쫓겨나가지고 다시 그 자기 집 그 매장 그 유리 거기서 떨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고 보니까 신발을 안 신고 있습니다. 말을 해도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 점장이 그 매장에서 제일 좋은 신발 12만 8천 원이라고 찍혀 있어요. 신발, 나이키 신발인데 그걸 딱 꺼내가지고 그게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못 앉겠다고. 내가 여기 앉으면 의자가 더러워진다고. 괜찮다고 앉으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신발 사면 어떡하죠? 무릎 꿇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발 신겨주잖아. 양말을 신겨주고 먼저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양말을 신겨주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주고. 근데 그 위에 그냥 물이 묻어가지고 툭툭 떨어져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있다가 그 신발 주인공이 다시 그 매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옷이 달라졌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신발을 신고 있는데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그리고 얼굴이 깨끗합니다. 점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점장님, 사실 저는 그날 집도 잃고 제가 애지중지하던 라디오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서 사실 그날 자살하려고 마음먹고 비에 밀려서 거기 왔는데 점장님의 그 따뜻한 사랑받고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바자리를 구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합니다. 제가 반드시 이 신발 12만 8천 원 제가 반드시 벌어서 제 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점장님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12만 8천 원 드리면 그 신발로 저처럼 절망 중에 있는 사람한테 신발을 또 하나 사주십시오. 여러분, 참, 이 점장이, 보니까,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내려고, 이게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작은 예수를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에 도마만 그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했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을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8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에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여러분,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도마는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났으니 불신앙으로 그 8일을 산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부활의 주님 만났어. 그러면 10명의 증인 때문에 믿을 수도 있지만 도마는 그 10명의 증인이 하는 그 고백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앙 속에 있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드러나는 의심, 불신, 흔들림도 신앙입니다. 신앙. 그 불신앙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불신도 불신앙도 다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명년에 내년 지나면 후사를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어요.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 웃는 게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에이, 되는 말을 해야지. 여러분, 그 남편의 그 아내라,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뇌세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불신앙, 사라도 불신앙. 그런데 그 불신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고쳐주십니다. 사라의 불신앙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 속에 있는 불신앙이 있다면 그 불신앙을 고쳐주게 주시기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불신앙이, 도마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금 불신앙으로 8일 살았어요. 불신앙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냐. 응?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아이가 간질에 걸려가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아버지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신앙이 없었어. 신앙이 없었어. 할 수만 있으면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 그 불신앙을 고치시고 그리고는 거기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 그 8일간 불신앙 가운데 사는데 주님이 그를, 여기 지금 11제자가 모여있는데 이 날은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님 신방하신 거예요.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불신앙 가운데 불안하게 사는 게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 말은 뭐냐? 마가의 집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딴 데 갔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장소에 왔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교제의 장소에 와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여러분, 예배 모임을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일에 목숨을 겁니다. 제가 아주 우연히 그냥 다인상 그래가지고 야, 진짜 악어가 하품할 때 손 넣었다 뺄 수 있냐 이런 시합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런 걸 하냐고. 아니, 젊은 객기 아닙니까? 왜 그런 걸 합니까? 아니, 난 그거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악어를 찾아갑니다. 근데 악어가 큰 악어가 아니고 쬐까만 악어인데 악어가요, 이 무민심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걸 또 빼려고 막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119 불러야 되잖아요. 크게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악어 눈을 찌른 거예요. 악어 눈을 찌르니까 악어 할 수 없이 입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게 물렸습니다. 피가 철철 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응? 어리석은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도하며 교제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열흘이 지났어. 열흘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수요일 날이야.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게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수요 예배를. 응? 목사님요, 수요 예배 말씀 준비할 때 오늘 이 말씀 먹어야지 하고 월요일 날 준비합니다. 사실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먹이려고 준비하는데 안 오면 목사가 허탈하죠. 근데 수요일 날 많이들 안 와요. 직장도 바쁘고 시간 내기 쉽지가 않아. 참 2017년도 이제 처가에 갔는데 당시 이제 큰 처남인 김선종 안수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 신앙, 어머니 신앙 말씀하시면서 옛날에 이렇게 산 보면 이렇게 그냥 산에 길이 있는데 이 산을 넘어가면 대궐이라고 하는 곳에 대관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빈말로 얘기한 거야. 나 그 대관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한번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김선혜하고 저하고 이제 차를 살인차입니다. 살인차. 1륜차는 못 가요. 네. 가는데 큰 산 하나 넘어서 거기 가는데 45분 걸렸어요. 그런데 걸어서는 몇 분 걸린 줄 알아요? 2시간 반 걸려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김영배 장로님이 속골배다가 예배 시간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한여름에는 해가 8시 반에 져요. 그러니까 속골배다가 보니까 해가 안 지니까 아직도 예배 시간이 남은 줄 알고 속골 열심히 배다가 보니까 또 옛날에 시계가 없어. 네?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시계 보고, 저도 손목에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웬만하면 뭐, 이런 데 쳐다보면 아무 데고 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시계가 없어. 아주 시계가 귀한 때예요. 그리고 태양을 보고 시간을 가름하니까, 꼴배다가 속골배다가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간 거야. 몇 시간 갔습니까? 2시간 반 걸어간 거야.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지막 찬송 부르고 있어.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끝난 거야. 자, 돌아오는데 2시간 반 동안 회개한 거야. 2시간 반 동안. 회개 기도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다가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냐면, 하나님 여기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으면, 응?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여기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여기 교회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바꿔주신다. 그래서 피목교회가 생긴 거야. 예배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교회를 세웠겠어? 예배에 지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 응? 그래서 교회를 세워. 우리는 편안하게 자동차 타고 갔다가 자동차 타고 왔지만, 그때 2시간 반, 여러분, 하루에 예배 한번 드리려면 5시간 가요. 5시간?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삶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